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도서 기자는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에 때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올여름이 유독 더워서 고생스러웠는데 이때도 지나가죠. 가을이 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영원하지는 않죠. 금방 지나가서 곧 난방이 필요한 겨울이 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기한이 있고 만사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여러모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죠. 물가 오르는 속도는 정말 가파르기 그지없는데 내 월급 봉투는 그대로입니다. 청년들이요, 취업할 곳이 없어요. 미래가 막막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 지금은 관계적으로도 어려운 때죠.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다들 바쁘고 힘들고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정신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SNS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를 하면 할수록 나는 자꾸만 작아지고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내 마음은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4절에서는 울 때가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웃을 때가 오는 거예요. 슬퍼할 때가 있지만 춤출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영원하지가 않고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계절이 참 무더웠지만 이 무더위가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도 길게 느껴질 수는 있어도 이것도 다 지나가고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때가 있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때가 무슨 때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도 보니까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재림하시기 전까지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날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언제 다시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임박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의 오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성도의 삶을 살아가자는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24장 37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기 밑에 가로는요, 쉬운 성경입니다. 노아의 때처럼
인자가 다시 올 때도 그와 비슷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노아의 때처럼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노아의 때에 오신다고 하기 때문에 성도는 노아의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노아의 때가 언제인지를 분별하고 깨달아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21세기에도 노아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1999년도 디즈니에서 노아의 방주라는 영화를 만들었고요. 2007년도에는 모건 프리만 주연으로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노아의 방주를 주제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청년 시절에 봤던 영화 중에 설국열차라는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후 변화로 겨울이 찾아왔는데 이 겨울이 왔을 때에 저 열차 안에 탄 사람들만 생존했습니다. 설국열차도 노아의 방주를 모티브로 만든 것이죠. 또 2014년에는 러셀 크로우 주연의 노아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노아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고 많은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노아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도 노아의 때에 임하는 것처럼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노아의 때를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를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노아의 때 노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아는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노아는 그 시대에 인정하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음란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양심과 도덕은 부패하고 폭력적인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폭력적인 타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은 이것을 결단하십니다. 창세기 6장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의 마음이 악하고 타락한 것을 보실 때에 하나님은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 대해서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6장 8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삶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노아 때보다 더하면 덜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아빠가요, 이 뉴스를 다 보셨나 모르겠네요. 생후 한 달 된 자기 아들이 잠을 안 자고 보채니까 그 성질을 참지 못하고 그 한 달 된 핏덩이를 때려서 숨지게 만들었습니다. 30대 아빠가 자기 친아들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엄마도요, 공범입니다. 아빠가 그렇게
아이를 하고 아이가 이제 숨을 거두니까 다음 날에 야산에 이 아이를 묻으려고 갔는데 엄마도 그 아빠를 도와서 아이를 유기하는 것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잔인하고 극악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데 이런 뉴스가 한두 개입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인테리어 40대 피자집 사장님이 그 본사 직원하고 그 인테리어 사장님하고 사장님 딸 세 사람을 자기 그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것이 열이 받아가지고 피자집에 그 세 사람을 불러놓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세 사람을 다 칼로 저 세상을 보내버렸던 이런 사건들을 보면 정말로 시대가 악하고 타락했다라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노아의 시대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노아처럼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나 보니까 그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도 흠이 많았습니다. 부족함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시대의 의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와 함께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예배하고 기도하며 살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CCM에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과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은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순간이 다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당대 의인으로 완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의인으로 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받아서 이 타락한 죄악 세상을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신앙의 목표가 성공하는 것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머문다면 그것은 일종의 타락입니다. 육적인 기도 응답에만 머문다면 부패입니다. 마지막 때는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니까요, 노아의 방주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노아의 방주에는요, 배를 움직이는 키와 동력이 없었습니다. 원래 배는 키가 있어야 방향을 바꿀 수가 있고 돛이 있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는 이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는 속도를 조절할 수가 없었고 방향을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이 배는 목적지가 없다는 것이 노아 방주의 특징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배는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배에 탄 사람들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목적지도 없고 키도 돛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진 것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결정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노를 젓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에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성령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안내하시고 살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는 키가 없고 돛이 없고 동력도 없었습니다. 또 이 배의 두 번째 특징은 역청을 안팎으로 발랐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역청이 뭡니까, 여러분? 역청은요, 끈적한 석유 원액이라고도 하고요, 또 송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바르면 배에 뭐가 들어오지 않아요?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방수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청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페르라는 단어인데, 코페르는 덮다, 가리다 라는 의미를 가졌고, 그리고 또 이 단어에는 속죄하다라는 뜻도 가졌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이 단어를 그 뜻으로 사용했어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속죄한다, 속한다라는 말이 코페르거든요. 그러면 배에 역청을 발랐다는 말은 다른 의미로 무슨 뜻이 됩니까? 예수의 보혈입니다. 오늘 우리가 발라야 할 역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역청을 바르면 방주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심령에 바르면 죽음이 들어오지 못하고 저주가 들어오지 못하고 죄와 사망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악한 것들을 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무리 병원을 다니고 또 몸에 좋은 건강식품을 먹어도 내게 들어오는 질병을 막을 수가 없지요. 고민이나 낙심되는 마음도 내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보혈을, 우리의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리면 예수 보혈이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축복하기를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기근과 전염병이 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사고가 오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행 지출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고요. 내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영이 들어오지 않고 세상의 음란과 타락의 영이 들어오지 않도록 성령께서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도 어둠과 갈등이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의 보혈이 다 막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방주의 특징을 보니까 문이 하나였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문이 몇 개라고요? 하나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방주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살 수가 있어요. 사는 문이 하나인 것처럼 구원 받는 길도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유일한 구원의 문이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문은 없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여기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the way, the true, the life. 여기서 더라는 말은 유일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이 영원히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닫힌 후에 비가 쏟아지고 홍수가 일어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구원의 문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때가 오면은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에 이와 같은 절박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향한 절박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시급함을 가지고 영혼을 구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아 방주의 특징은 방주 안에서 뭐가 드려졌습니까?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창세기 7장 2절 3절에 보니까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그리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데려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정결한 것은 7이고 부정한 것은 2씩입니까? 부정한 동물은요, 종족 보존을 위해서 2쌍씩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짐승이 7인 이유를 가리켜서요, 신학자들은 제사용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비가 멈추었을 때 노아가 가장 먼저 배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위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방주 안에서도 노아는 계속해서 이와 같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7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도 예배를 드렸고 방주 밖을 나와서도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주 안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곳입니까? 죽음의 바다 위를 떠다니는 방주는요, 그야말로 황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비가 40일 동안 내렸고 150일 동안 물이 불어나 있었고 160일 동안 서서히 물이 빠졌습니다. 거의 1년이라는 세월을 배 안에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무료하고 지루했겠습니까? 여기에는 스마트폰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었습니다. 배 안에는요, 각종 동물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동물들의 배설물 냄새를 견뎌야만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편하고 힘든 형편에서도 노아와 가족들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도요, 때로는 시끄럽기도 하고 답답한 일들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냄새가 지독할 때도 있어요. 교회가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사람은 죄가 많다 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죠. 교회가 오히려 크면은요, 내가 이 무리 중에 숨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는 내 사생활이 너무 쉽게 오픈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상처가 있고 오해가 있고 시험거리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면서 여러분 맞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 네, 저도 맞았거든요. 교회 학교 다닐 때요, 부장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때리셨어요. 근데
그 부장 선생님이 우리 때는 그 야생의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예, 학교에서도 맞았어요. 맞는데 학교에서 뭐 우리가 그죠? 지금 우리 자녀들은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나 하는 일들이 우리 학창 시절에는 있었는데 저는 교회에서도 맞았습니다. 근데 때로는 제가 잘못해서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날은요, 애들이 다 떠들면 야, 박형철 앞으로 나와.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요. 이게 실제인데 밀대 있죠. 밀대. 그거 뽑아가지고 그걸로 때렸어요. 제가 맞잖아요. 그럼 애들이 조용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부장 선생님한테 선생님 왜 저만 자꾸 때리시냐고 제가 물었더니 부장 선생님, 부장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집사님 아들이라서 대표로 맞아야 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순하시고 이러니까 애들이 떠들 때 저를 희생양으로 때리면 제가 맞으면 애들이 다 조용하니까 그래서 제가 대표성을 띠고 교회 학교 시절에 진짜로 맞으면서 교회를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완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 될 이유를 떠올리면 한두 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배 안에서도요 상처가 있고 오해가 있었습니다. 시끄럽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냄새도 지독했습니다. 그래서 핑계를 만들어서 교회를 안 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가야 된다면, 교회를 가야 되는 이유를 한 가지를 꼽는다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영이 새로워지고 예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치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수십 가지가 있을지라도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를 한 가지를 따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참 더 기도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얼마나 그들에게 영적 싸움이 치열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가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자꾸만 생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에 타협하는 순간 교회에 나오는 것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부터 멀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말아야 되는 이유들과는요,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고 성도 간의 교제가 회복되고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이라는 것은요, 환경이 좋아서 천국이 아니라 때로는 냄새가 나고 더럽고 시끄러워도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요, 예배로 인해서 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삶의 만족은 세상적인 것을 채우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이 편하게 놀고 먹고 자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 영이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로 우리를 수성교회에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방주의 특징을 보니까 키가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방주는요,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발라서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방주의 세 번째 특징은 문이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유일한 열쇠라는 말입니다. 또 네 번째로 방주 안에서는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것을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노아처럼 의롭게 완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구하는 우리 수성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노아를 택하셨고 그의 가족을 방주 안으로 들여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구원의 방주인 수성교회에 들여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